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육을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몇 분 되시는데 그분들이 예 마치고 마당으로 나와주시면 한 분씩 좀 면담을 하고 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에 작성해 주셔서 내신 분이고 또 안 내셨지만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면담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양육이 주일 오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달리해서 한 두세 팀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양육 받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이사를 하셨거나 이사를 계획하시는 우리 지체가 있나요? 이사 한 분도 계시고 혹시 길동에 계시면서 아니면 살면서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이사해 본 적이 없다 있나요? 대성이? 태어나서 그곳을 계속 사셨어요? 그 지역을 완전 다 아시겠네요. 골목마다 그 기억이 추억이 있을 거고. 혹시 있을까 했는데 한 분 딱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려면 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개성 형제는 이사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이사하려고 하는 그 곳을 알아야 되겠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이사하려고 하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정말 가서 살아도 될 만한 것인지, 편안한 곳인지, 안전한 곳인지, 교통이 좀 좋은 곳인지 다 알아보고 둘러보고 집을 선택하고 찾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알아보고 가야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동일하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본향은 저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사하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천국을 갈 거잖아요. 그죠? 안 갈 거예요?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옥이에요. 지옥에 더 관심 있는 분은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서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먼저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모두가 갔으면 하는 그 천국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예비하신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호흡이 끝이 나고 이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이사할 그곳을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이 바이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시중에 책들이 있어요.
유튜브만 쳐도 천국과 지옥 치면은 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옥은 이러한 것이다 영상으로 설명으로 표현하고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책도 나왔어요. 뭐 이렇게 책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본 지옥과 천국, 내가 다녀온 천국과 지옥, 환상을 보고 글도 쓰고 책도 읽고 하는데 한 번씩 볼만은 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부분도 혹여나 있겠지만 틀린 부분이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바이블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 생각해요? 우리 이사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이제 나중에 계획할 거니까, 대성이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좋은 곳. 네. 우리 정지현 자매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 네, 행복해야 되겠죠. 요즘 좀 불행한가 봐요. 네,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 우리 수인이 자매, 우리 반주한 천국은 어떠한 곳이라 생각합니까? 좋은 곳. 예, 좋은 곳. 아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곳. 오늘 목장 모임 저녁에 하실 때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천국은 이 배경화면은 우리 철로역정 보셨죠? 철로역정 애니메이션. 이 철로역정 보시면 이렇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고난의 언덕길이에요. 십자가로 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저렇다는 거예요. 여기 등껍질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짐입니다. 천국을 가는 이 순례자가 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이 참 괴롭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쭉 힘들게 올라가다 보면 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있는 저 천국이 곧 다다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자, 첫 번째로 천국은 따라합니다. 실제하는 곳입니다. 실제하는 장소예요. 천국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뭐 메타버스나 뭐 제페토가 있는 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거처. 쉽게 말해 장소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토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포스. 보니까 뜻이 공간상의 지점이라는 뜻이 있고 위치 또는 집과 같은 장소라는 정확한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천국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예배한 곳에 너희들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실제적인 위치, 장소,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단어의 예를 보니까 용례죠. 찾아보니까 용례 말씀드렸죠. 사용되는 예.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우리가 이 단어가 어떠한 데 쓰였는지 더 정확하게 안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 할 때 한적한 곳, 이 토포스를 씁니다. 즉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소. 예수님 기도하신 장소.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었던 빈들 베세다 들녘을 이야기할 때 그 장소를 이야기할 때 토포스라는 단어를 또 써요. 즉 빈들, 그 장소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 토포스라는 장소가, 거처라는 단어가. 즉 예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곳은 바로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추상적인 곳이 아니구나. 실제적인 곳이고 결국에 우리가 살 집이고 살 곳이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행복한 여러분 스윗홈에 살고 계시죠? 집에 계시죠? 편안하고 또 오늘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편안한 복장으로 누워서
먹고 마시며 쉴 안식처 장소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 장소에서 쉬는 것처럼 결국에 우리도 그 장소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 실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했는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강아지를 좋아하시고 키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강아지를 좋아해서 나는 키운다. 네, 한 분, 네, 한 분, 두 분, 네, 네, 키운다. 손 안 든 거죠? 네, 네, 강아지. 천국에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천국에는 애완용 고양이가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자, 있다. 있을 것 같다. 천국에는 있을 것 같다. 같답니다. 같다. 아니, 천국에는 없다. 확실하다. 네, 천국에 없다. 없다. 네. 네. 네, 다들 손을 들까 말까. 네, 천국에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옛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에덴이 되는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새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을 통한 그 세워진 그 나라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락원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동물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교류하면서. 근데 이 첫 에덴 동산이 우리가 인간 쫓겨나고 나중에 천국이 그 뒤에 두 번째 에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이 깊은 것들이, 이 것들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동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가 공간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더 나은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국이 있겠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면은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 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약 2,300km, 면적으로 하면 제곱킬로미터가 되죠. 2,300 보니까 2,300 제곱킬로미터가 된다면 가로 세로 그 넓이로 했을 때 미국 전체의 땅과 맞먹는 그런 비슷한 그런 큰 넓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 성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각양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벽옥, 남옥석, 남보석,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다망옥, 비치옥, 자수정 뭐 이런 보석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 수많은 보석들로 그 예루살렘 성이 꾸며져 있다라고 합니다. 황금으로. 그러한 곳이래요. 또 보니까 그곳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 왜요? 태양이 필요 없는 곳.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어둠이 없는 그런 장소가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곳이다. 우리가 나중에 살아갈 곳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번 흰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살아갈 곳입니다. 부활의 새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썩어요. 예, 뭐 때로는 여드름도 나고 고름이 나잖아요. 썩습니다. 예, 점점 에이징 되죠. 예, 나이를 먹고 늙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죽게 되죠. 다 없어질 겁니다. 흙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새 몸이라고 해요. 새 살이었습니다. 새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할 때 새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몸은 늙고 약하고 병들고 결국에 썩어지지만 주님이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때, 새 몸을 입게 될 때 이 몸은 새 것이 됩니다. 훨씬 더 나은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우리의 몸이 썩을 거예요. 진짜 썩을 것이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몸이 좀 그렇지만 말씀을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이제는 부활하게 되면 새 부활된 그 육체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약한 것이지만,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골골거리는 그런 약한 육신이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육의 몸으로 심겨졌지만 신령한 영적인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강한 몸으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그것도 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려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지금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면에서 완벽한 우리의 두뇌도,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이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할 수도 없고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회복되는 그런 정신력과 육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시작.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할 겁니다. 안식.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수고를 그치며 쉬리니. 참된 안식이 있게 될 겁니다. 지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 다 지쳐 있잖아요. 놀아도 지치고, 즐거워도 지치고, 직장에서 지치고, 학교에서 지치고, 군인도 지치고,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쳐요. 다 지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끝내고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여러분, 몸이 편해도 여러분 마음이 지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몸이 편하다고 다 마음이 편한가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한가요? 젊으면 여러분 더 마음이 편한가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50%가 거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한데, 그 중에 20, 30대가 우울증 퍼센티지가 더 높대요. 어른들보다. 왜냐? 더 불안하거든요. 더 확실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마 10년, 20년 지나고 20대, 30대 더 심할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 보니까 엄청 어렵더만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과서 보니까 어렵더만요. 그죠? 더 공부할 게 많고, 더 어렵고, 그러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슬픔과 모든 신경질적인 어려움들, 정신적인 그것들이 안식을 참으로 얻게 되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 몸을 입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 잔치를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죠. 그 혼인잔치의 의미가 비유한 바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 혼인잔치, 천국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천국의 잔치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비유해서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인데, 이때 보면은 여러분 천국에서 이 비유에서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를 즐기는데 먹고 마시고 뜯고 즐깁니다. 맛보고 취하고 즐거워요. 너무나 기쁜 잔치입니다. 포도주에 취하면서 너무 좋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흥을 나누고 죄송합니다.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장선으로서 이 땅에서 깊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만 그곳에 가면 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퍼펙트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한마디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을 우리가 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 셋째로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일. 섬기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쉽게 이야기하면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한숨 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천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과 다른 그 이상의 곳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생각할 때 여러분 일을 하면은 힘들잖아요.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도 들고 괴롭잖아요. 빨리 일이 끝났으면, 이 과정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그죠? 깨닫습니다. 일 빨리 끝내고 쉬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람이 있지 않나요? 보람이 있죠. 일을 잘했을 때 보람, 뿌듯하고 즐겁고 성취감 있고, 그 성취감과 뿌듯함과 보람 그 이상의 경험들을, 만족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생각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를 섬긴다. 근데 특별히 섬긴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라트리오라고 해서 봉사하다,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어렵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만족과 섬김의 만족과 기쁨과 뿌듯함과 성취감이 완벽할 정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섬길 때 우리는 때로는 하다가 너무 힘들다, 섬기다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너무나 넘칠 뿐만 아니라 섬길 때 기쁨이 완전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이 섬기며가 예배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쁠 때도 있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뭐 예배 드리지만 예배가 안 드려지기도 해요. 스스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치고 완전 그 자체가 은혜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과 다른 찬송, 아주 기쁜, 그러나 이 땅에서 그래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예배 만족 동일하겠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한 천국을 보면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슬픔,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래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없는 것, 슬픔이 없대요. 미움이 어때요? 죄가 없는 것.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은 죄와 미움이 악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부활한 새 몸을 입고 완벽한 완전한 새 몸을 입고 완전한 새 곳에서 실제적인 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곳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만 딱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서 그 문맥을 보면서 그 핵심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안식을 누리며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새 몸을 입고 갑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입니다. 흥에 취할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천국이래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천국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배경화면은 제가 땄는데 찾다가 여러 가지 구글에 찾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들이 많이 쓰는 그런 그게 많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아까 전에 처음 장면과 동일하게 우리 그 애니메이션 철로역정의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애써서 그 제작진들이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황금성 이렇게 해놨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한데요. 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천국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곳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 하나님이 가득한 충만한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주님이 충만하면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진짜 완전한, 늘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 저 천국이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주님의 주시는 그 천국의 그 경험을 마음의 충만함을,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저기를 소망하게 되고 저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본질은 주님이 함께 하심, 내주하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 실제적인 장소예요. 우리 실제적인 새 살을 입고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거기는 지루함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흥미로움이 가득할 것이고 괴로움이 없을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만족과 성취가 있고 뿌듯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정말 황홀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포인트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이곳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백성, 택한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못 갑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갈며 운다라고,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야 저곳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천국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내 의지적인 차원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 가심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워낙 믿음을 생활하다가 믿음에 떨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겠어요?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워 너희 대적 우는 사자가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그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언을 하시죠.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간절히 원하오기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추상적인 그냥 상상의 가상세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실제적인 곳이며, 그곳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마지막 도착지인 저기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주님 초대하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영원한 사귐에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주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주님, 날 부르신 주님,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사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그 거처를 묵상하면서 그곳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이 있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망을 참 많이 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한국 사회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영혼을 끌어모아서 우리의 몇십 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주님 봅니다. 호흡이 끝이 나면 그 소유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될 텐데, 우리는 얼마나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것을 목표로 우리의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여러분, 이거 천국이죠.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자꾸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없고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있든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썩어 없어져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사모하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나아가라고. 썩어질 육신을 입고 욕된 것을 입고 사망 가운데 거하지 말고 생명으로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저 실제적인 곳,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주님과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다면 하나님과 기도하며 깊은 교제를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교제를 주님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찌 저기 가서 천국에서 적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하신, 저 충만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 천국에서 배울 때 그분을 만나서 잘 왔다, 교제하며 주님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아버지 이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더욱더 믿음의 힘을 내어서 기도하기를 애쓰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실 때에 그 초대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희망을 두지 않고 내 영혼을 모아서 모든 것을 모아서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사귐이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이 나의 햇빛이 되시며 나의 광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여기 우리 성전들 지체들 모두 가운데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아버지 소망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저 천국, 실제 몸을 입고 바라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깨워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대다하시고 주님 붙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시간합니다. 도와주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의 80이요 90이요 100살의 이 삶을 소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재물과 돈과 많은 것들에 관심을 쏟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택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여서 성경을 펴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내 주 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과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의 삶 속 가운데 나타나시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이루어서 저 영광된 나라까지 안전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인생과 삶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고군분투하는 그 삶들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리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